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예전에는 그런 궁금증도 좀 있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1,000만 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믿음의 사람을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실까? 그런데요, 제가 컴퓨터를 좀 알고 난 뒤에 여러분, 요만한 조그만 USB 그 칩 하나가 몇백 년치의 신문을 다 저장할 수 있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용량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억하지 못하면 참 어느 때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어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교회 장로님이 되신 치과 원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가서 치료를 했고요. 저희 아버님도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고, 또 제 아내는 한 3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도 비용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가 아파서 제가 가면서, 예전에는 제가 거기에다 썼어요. 또 거기에 간호사가 제가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냥 가서 혹시 원장님이 나를, 그래도 내가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기억하시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냥 치료비를 내야겠다 하고 이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물론 환자가 많으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몇 년 동안 거기를 갖고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좀 기억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나? 내 이름도 모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면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지요. 설령 그런 부모가 있다 하여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역사상 포로라는 것이 아주 그들에게는 아킬레스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관계, 우리는 뭐 일제 36년 동안 그런 거를 거의 모르는 세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냥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도 일본 하면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아픈 상처였어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포로 생활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우리 백성들을 이제는 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그들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이나 하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가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나는 절대로 결단코 never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처럼 때로는 뭔가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요. 그런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계속 아프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지?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은 저렇게 복을 많이 받는데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지? 또한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의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지치게 돼요. 깊은 절망감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쇠약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 이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차도가 없을 때. 내가 아파서 뭐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수술을 하든지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차도가 생기질 않아요. 아픈 거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 거는 계속적으로 힘들어지고 그 강도가 여전할 때 사람들이 지치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 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또 그런 시간들이 조금 길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건 아닐까 뭐 등등의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지요. 저도 어제도 저녁에 자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왜 성도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목회자가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런 스스로의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죠. 때로는 그 시간이 나를 발견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성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좌절을 맛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실 때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도 잊은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어떤 신앙 상담이나 또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참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간증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을 갖는 것 중에 내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왔다. 이제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회초리는 사랑의 회초리지 미움의 회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는 그 회초리가 아니라 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때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이런 모든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6절입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모저모로 살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잊어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성도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호세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3장 9절입니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에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잘 먹였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줬더니 오히려 배가 불렀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절에도 그들을 잘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요, 절대 자식을 잊지 않더라고요. 물론 예외는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잊지 않아요. 때로는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자식들을 향해요. 그게 부모예요. 저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혼내기도 하지요. 모질게도 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 자녀가 내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어. 잊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부모를 잊고 살아요. 제 자신도 그래요. 지금은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청주에서 함께 사니까
늘 배이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미국에 계실 때 때로는 잊고 살 때도 있었어요. 멀리 계시니까. 그러나 부모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녀를 잊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결단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어요. 뜨거운 사막길을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넓은 들판에 곡식을 키워가면서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만나처럼 하루만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곡식도 쌓아둘 수 있었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나를 잊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잊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잊지 않으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잊고 살았단 말이에요. 현실이 너무 좋아.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잊을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자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열심히 공부했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성공한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썼다고 해도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배가 부르니 그 배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편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게 무슨 한순간에 탁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되지 않아요. 차츰 멀어지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안 그래요. 이게 관계성이라는 것이요. 물론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딱 이렇게 결연하듯이 끊어질 수는 있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렇지는 않아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산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교만해지더니 마침 나를 잊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 가끔 우리 안수 집사님도 찬양을 하고 저도 찬양을 하는 그 오신실하신 주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잊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